어떤 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데 혼자 가서 밥을 많이 사 먹습니다. 혼자 가서 사 먹는데 꼭 2인분을 주문을 합니다. 2인분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이분이 왜 2인분을 주문해서 먹을까요? 1인분이 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예, 저는 그렇죠. 저는 1인분이 부족합니다. 저는 2인분 시키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자리에 누가 앉는 게 불편해가지고 혼자 밥 먹으려고. 여러분, 식당에 1인분 시키면 식당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거를 많이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자리가 부족하면 합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편안하게 밥 먹으러 왔는데. 그래서 앞자리에 누구도 안 앉게 하려고 돈은 있으니까 2인분을 주문해가지고 혼자서 한 그릇만 먹고 한 그릇은 남기고 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 참 성격이 독특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 자, 고슴도치도 1년만 살고 죽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겨울을 나야 돼요. 여러분, 겨울 나는 동물들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겨울을 납니까? 뭐 난로 피워놓고 불 쬐고 아니면 핫팩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집이 있고 우리처럼 뭐 난로를 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나마 추위를 피하려고 땅을 파죠. 곰이나 개구리나 또 뱀이나 이런 거 보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땅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땅 속이라고 따뜻하겠어요? 바람을 막아줄 뿐이지 땅 속이라고 따뜻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땅 속에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옹기종기 뭉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의 체온으로 어느 정도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슴도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으니까. 물론 고슴도치가 뭐 가시를 항상 세우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버쩍 세우면 이제 다치죠. 근데 고슴도치가 가시를 내려도 사실 그게 서로가 이렇게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처럼 엉겨 붙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겨울을 날 때에도 춥지만은 서로가 붙을 수가 없어. 그게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의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 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게 사람인 자인데, 사람은 의지해서 살으라고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점점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게 된 것이 이번 코로나 때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법을 알게 되었고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함께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다 못 쓸 것 같아가지고 함께 하려고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혼자 고슴도치처럼 혼자만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주변에 누가 오지도 않고 나 혼자 지내면 행복해.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주보에 우분투라는 단어를 칼럼으로 실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분투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분투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냐면 어떤 그 서양의 교수가 아프리카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얘들아, 저 나무 밑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달아놨거든. 저거 빨리 가서 먹는 애가 저거 다 먹게 해줄게. 보통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경쟁을 붙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다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거를 내려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너희들 지금 뭐하냐? 빨리 뛰어가면 그 애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서 같이 먹어? 이랬더니 애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우분투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우분투 우분투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먹으면 친구가 힘들잖아요. 친구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먹어도 같이 먹으면 모두 행복하잖아요. 그게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그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웃는 자리에 가면 나도 웃게 될까요? 안 웃게 될까요? 웃게 되죠, 그죠? 다 심각하고 울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나 혼자 웃을 수 있습니까?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하고 웃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이라면 원래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한 사람이 빌딩 옥상을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함께 하는 대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 일이 많습니까? 웃을 일이 많죠. 맛있는 게 많습니까? 배고픈 게 많습니까? 맛있는 게 많죠. 교회에 오면은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오면 웃을 일이 많고 맛있게 먹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온다. 그게 왜 그런 거냐?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은 재미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고 맛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고 웃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현대인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다 고슴도치들이니까. 고슴도치들이라서. 내가 번 돈을 남한테 나눠주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 혼자 먹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내 자식은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남의 자식은 내가 함부로 대고 이게 요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요 그게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물질과 권력과 그런 시기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이 나눠주지 않으니까 외톨이가 되고 자기 혼자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냥 보통 밍크 털 같은 여우 털 같은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다들 몸에 가시를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오지마! 오지마! 찌른다! 한번 찔려볼래? 어이씨!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자, 그렇게 하면서도 누가 내 옆에 안 오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롭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혼자 있을까요?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시난 내 외피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다 가시난 채로 서로한테 가시돋친 말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사람을 멀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길고양이, 길강아지, 유기견, 유기묘 이런 거 보셨죠? 길에 주인한테 버려진다.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개가 똥멍청이가 아니잖아요. 주인 집도 몇 킬로나 떨어져서 찾아가는 개들인데 그런 개를 저 공원에다 버리고 그 휴가 가가지고 저 강릉 앞바다에다 버리고 이런 나쁜, 그러려면 아예 키우지를 말든지. 그래서 버려진 강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믿질 않아요. 누가 오면은 막 짖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석으로 막 들어가요. 끄집어내지도 못하게. 그래 겨우 이제 진정제 주고 끄집어내서 둬도 구석에서 음식도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계속 이해해주고 다가가지고 음식을 주고 하면 그 애가 그런 그 경계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하고 싶은 강아지, 고양이는 없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그렇게 남들한테 짖고 공격적인 강아지나 고양이는 없어요.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 뿐이죠.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내버려둬. 저 사람 뭐 말만 걸면서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욕하고 짜증내고 남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반발 심리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피부가 안 좋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요. 아토피도 만성 건선에 만성 습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선과 습진은 누가 걸리는지 아세요? 피부가 좋은 사람이 걸립니다. 예. 피부가 좋은 사람이 피부병에 걸려요. 아시겠어요?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피부병 잘 안 걸립니다. 근데 피부가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이 피부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이 다 걸려요. 우리 다한이도 아토피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세한이 지금 난립니다. 온몸에 막 긁고 난리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살이 약하고 피부가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고슴도치와 같이 오지마! 찔러버린다. 으이씨! 침 뱉는다. 저리가! 이러는 사람 있으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이렇게 될까요? 나도 결국은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남편이 힘들어하거나 자녀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말도 안 듣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나한테는 피해가 안 오겠죠. 고스란히 내가 그 피해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빨리 그 고슴도치를 안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교회 내에도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슴도치가 되고 싶어서 고슴도치가 됐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 누구한테, 남편한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고슴도치를, 그 가시를 이렇게 삐쭉삐쭉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남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 그런다. 나한테 와서 짜증내고 나한테 와서 막 시비 걸고 나한테 와서 막 인상 붉히고 이런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만해서 여러분들한테 짜증내면 기분이 풀리니까? 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애들이요, 아빠한테 짜증 안 냅니다. 아빠는 짜증내면 야단 맞으니까. 누구한테 짜증냅니까? 엄마한테 짜증냅니다. 저도 이제 많이 봐요. 우리 집사님들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점잖고 훌륭한 분인데 엄마한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자취할 때 그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공부 엄청 잘하고 지금 다 유학 가고 박사고 대학 교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삼형제가요, 교회 내에서도 존경받고 엄청 대단해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올라왔어. 엄마가.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키도 크고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엄마 김치찌개 해줘. 엄마 떡볶이 해줘. 엄마 영화가 나 때렸어. 삼형제가 같이 아파트에서 자취하거든요. 완전히 어린애들이야. 왜 그럴까요? 그 삼형제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저 경북에서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빠는 너무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그렇고 엄마한테 막 어떨 때는 아양도 부렸다가 어떨 때는 짜증도 냈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제가 그 집에서 못 볼 걸 다 봤어요. 이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한테만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만큼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다은이가 이제 시를 한 편 썼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19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는 나의 쓰레기통이다. 엄마는 나의 쓰레기통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을 엄마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면 그 엄마는 좀 생각이 부족한 분이죠. 이 애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다은이가 짜증나고 힘들 때 남한테는 짜증 못 내도 엄마한테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거를 다 받아줘.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철이 들고 보니까 지가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잘못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 시를 써서 줬는데 저희 집사님이 엄청 감동을 펑펑 울지는 않더라고요. 예, 성격이 모질어가지고 울지는 않지만 막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애가 이런 시를 썼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중에서 친지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고슴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슴도치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고슴도치가 없어지면 또 다른 고슴도치가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가정에 고슴도치 한 마리 있으면 모든 가족이 우분투 하십시오. 다 같이 안아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랬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 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말로만 괜찮아, 어려운 거 없어, 도와줄까? 알았어, 끝. 이러지 말고 우분투 하시라고.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 가족 내에서, 성도들 내에서 우분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고슴도치고 나는 고슴도치 아니까 너 혼자 힘들어해. 그러면 결국은 나도 그 고슴도치한테 찔리게 돼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가시가 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슴도치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실망당하고 외로워가지고 고슴도치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고슴도치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분투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우리가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서 막 나한테 짜증내고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슴도치 하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완전한 고슴도치였죠. 아무도 다가오지도 않고 다가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낮 뜨거운 12시에 우물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갔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도 고슴도치고 남들도 내버려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슴도치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도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자기를 고슴도치라고 멀리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만 가까이 하고 그냥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외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외롭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내가 5번 결혼을 해서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 때문에 저놈이라 살지만 나는 저놈 없어도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슴도치가 있으면 결국 그 성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고슴도치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고슴도치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물 좀 주세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 가시로 예수님을 찌릅니다. 아니,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가시로 자기를 한 방 쫙 찌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요. 이랬더니 또 가시로 찌릅니다. 한번 줘봐요. 내가 먹어보게. 한번 그릇도 없으면서, 물을 뜰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준단 말이에요? 또 가시로 찌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을 겁니다. 혹시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을 한번 데려와 보죠. 이랬더니 남편은 왜요? 난 남편 없어요. 또 찌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3방 찔렸어요. 3방 찔렸어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릇도 없는 양반이 무슨 물을 준다고. 그리고 남편을 데려와 보지. 난 남편 없어요. 이렇게 가시돋친 말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여인의 가시를 제거하고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여인이 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자식들 데리고 딴 데 가서 삽니까? 다시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 속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죠. 왜? 여인의 가시가 예수님으로 다 제거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하룻밤 머물고 가시라고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가시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시를 다 막고 그 여인의 가시를 없애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시를 어떻게 없앴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됩니다. 팩트 폭력을 하지 마세요. 팩트 폭력. 팩트 폭력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말 그대로 받아치는 거를 팩트 폭력이라 그래요. 자, 이 여인이 유대인인데 왜 나랑 상종해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팩트 폭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자 주제에 되게 깐깐하게 구네. 이거 팩트 폭력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더 가시를 세우겠죠. 근데 예수님은 팩트 폭력을 하지 않고 여인에게 공감해 줍니다. 그래, 나한테 물을 안 주겠다고? 그럼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먹어볼래? 팩트 폭력을 안 하죠. 사마리아 여인 주제에 되게 깐깐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물을 주기 싫어? 내가 주면 안 될까? 공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릇도 없는 주제에 무슨 물을 준다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팩트 폭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릇 구해서 한번 줘볼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싸우면 내가 한번 해볼까? 나도 니처럼 한번 해볼까?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릇 한번 구해볼까?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팩트 폭력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런 얘기는 딱 안 해버려요. 비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자꾸 도발을 하는데 그 도발에 맞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릇도 없는 주제에 물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또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남편 얘기로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요? 팩트 폭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지 않고 이 여인의 마음을 자꾸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리 상처내는 말을 해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남편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또 뭐랍니까? 남편 없어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 남편 있잖아. 5이나 있었잖아. 이게 팩트 폭력이에요. 팩트 아닙니까? 이 여인이 5번 결혼한 게 팩트잖아요. 근데 팩트 폭력을 안 하고 여인의 말에 공감해줘. 그렇지. 지금 사는 남자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지.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남편이지. 이러니까 거기서 이 여인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몸에 있는 가시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사실 신실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딱 감이 온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선지자님,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완전히 가시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했다고요? 팩트 폭력, 팩폭을 안 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울까요? 말꼬리 잡느라고 싸우는 겁니다. 사실 서로가 뭐 5분 늦은 거, 또 뭐 옷에다 물 쏟은 거, 또
돈 5만 원 이렇게 어디다가 낭비한 거, 이런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네가 옛날에 결혼할 때도 그러더만은 또 그러네. 누구한테 배웠냐? 네 아버지한테 배웠냐? 네 엄마한테 배웠냐? 네가 그 모양이니까 자식이 그 모양이지. 이 레파토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전에 남자들이 주로 했는데 요즘 여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도 지지 않죠,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 아버지를 들먹이냐? 왜 옛날 얘기를 꺼내냐? 이러면서 말이 그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이게 팩트 폭력이에요. 서로가 가시를 세우고 공격을 하니까 다 고슴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도 고슴도치, 아내도 고슴도치, 나도 고슴도치, 자식들도 고슴도치, 교회도 목사도 고슴도치, 장로도 고슴도치, 권사도 고슴도치, 집사도 고슴도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찔려도 유대인 주제에, 그릇도 없는 주제에 남편 없어요. 가시를 3방 찔러도 예수님은 그렇지. 네 남편 없는 게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행함과 진실함, 진심을 보고는 자신의 가시를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안길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받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외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기준점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이 차야 넘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요, 고슴도치 같이 사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사랑을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요만큼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을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서부터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편한테, 자녀한테, 부모 형제한테, 성도들한테 써먹으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가시돋친 말을 하고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에 지기 싫다고 팩트 폭력하고 똑같이 말꼬리 잡고 싸웁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랑은 더 줄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더 가정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외롭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하셨듯이 자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사랑의 게이지가 점점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딱 하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고슴도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고슴도치 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우털, 밍크털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남들이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밍크털처럼 여우털처럼 부드러운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은 찔려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은. 모두가 외면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유대인 주제에 그릇도 없으면서 남편 없어요 이렇게 가시로 찔러대는데 내가 생수를 주면 안 될까? 그래, 내가 그릇이 없네. 그래,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을 안아주니까 이 여인이 변화가 돼서 고슴도치가 아니라 여우나 밍크처럼 부드러운 털을 가져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어느 세월에 내 남편 안 변합니다. 내 자식 안 변합니다. 내가 안 해본 줄 압니까? 해봤습니다. 얼마나 해보셨는데요? 한두 번밖에 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40일은 해봐야 돼요. 한 2달은 해봐야 돼요. 사람이 바뀌는 게 2달이래요. 2달 한번 눈 감고 해보세요. 여보, 해보세요. 이 마누라가 미쳤나 이러다가도 좋거든요. 그게 목석 같은 마누라가 여보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편들도 맨날 밥 차려라, 자자, 아는 이러다가
우리 어디 놀러나 가자. 맛있는 거 먹자. 한두 번은 이 남편이 미쳤나? 돈이나 벌어 오지. 이러다가도 그러면 싫어할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거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코로나 이후로 고슴도치들이 많아졌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도 힘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찔리더라도 최소한 내 가정, 내 교회의 고슴도치는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찔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시돋친 말을 해도 팩트 폭력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진실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이 고슴도치를 사랑하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슴도치를 사랑하여 변화시켜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내 교회를 천국으로,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